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저녁 예배입니다.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의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영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값비싼 피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을 때 존귀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보혈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길들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 보혈을 기억하고 또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온전함을 얻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능력이 선포되을 때마다 깨끗함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며 더더욱 하나님을 밝게 하는 영적 깨달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화로 드리는 수요 예배, 그러나 저희가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만을 찾고 또 바라며 주님께로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일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이 됩니다.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자,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강해로 돌아와서 이제 7장 25절부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에 대하여 바울이 계속하여 영적 교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세 번째 주제로 오늘은 독신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견 독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 초점은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가 됩니다. 물론 결혼이 가장 중요한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의 제도이고 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창조와 다스림의 원리이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고 새롭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의 삶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가르침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역사 인식입니다. 즉, 이 세상이 과연 어디서 시작을 하고요, 어디로 나아가고 있으며 또 그래서 그 종말, 그 마지막에는 어떠한 것이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큰 하나님의 경륜, 즉 이 모두 우주 만물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경륜을 우리가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보다 더 분명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앙인들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가야 할 곳,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 완전한 최종 목적지가 그 의미와 가치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독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완전한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이 세상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서 완전한 영생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육체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오늘 바울의 가르침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당시 초대 교회들이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 직면한 문제들 중에서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하여 생각해 볼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탄압과 박해였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교의 박해를 중지하도록 명령한 것이 주후 313년경이죠. 그때까지 로마 제국은 점차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였고 항상 끊임없이 박해하고 그 박해의 강도를 점점 높여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 로마 제국의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박해는 그냥 예수 믿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협까지도 이르렀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로마 제국의 박해와 또 그 박해를 넘어서는 어떤 참된 믿음의 길을 가져야만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그런 긴장되는 삶 속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독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이어진 27절 보십시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자, 우리가 지금 두 절을 읽었는데 이 26절과 27절을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바울이 독신의 문제에 있어서 그냥 지내라, 결혼하지 말라, 혼자 살라 정도로 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독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죠. 즉 독신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초점은 종말에 대한 신앙인들의 초점과 관심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노마지국의 핍박과 박해를 이야기했죠. 근데 그런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사랑하는 배우자, 가족이 있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영생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이 있다면 이 믿음을 지키는데 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다른 어떤 것을 더할 생각을 하지 말라. 혼자 살고 있으면 계속 혼자 살아라. 혹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는 단순하게 예수 믿지 말라가 아닙니다. 개종을 하도록 이런저런 협박이 있었는데, 특별히 가족들을 볼모로 삼는다든지 가족의 이익, 배우자의 이익을 놓고 그 당사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해하고 두렵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결국 가족들을 포기해야 되고, 가족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마저도 버려야 되고, 또 가족을 지키자니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런 상황을 넘어가게 되면 이웃사회로부터 욕을 먹게 되죠. 결국 가족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매도당하게 되고 결국 배척을 받는 일까지 나타나게 됐다. 바로 그러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족도 사랑하는 배우자도 어쩌면 장애물이 될지도 모른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결국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바로 그 가치 때문에 결혼도 하나님께서 참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건 2순위로 밀려가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얻어 결국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천상의 천국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요, 바울은 오늘 독신 생활에 있어서 바로 이 믿음 지키기의 가치를 놓고 성도들에게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가르칩니다. 물론 말씀의 겉보기의 외양은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혼자 사지 말라라고 심지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8절을 보면 결혼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신중한 결정을 하기를 바랬지 절대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28절에 결국은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나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결혼을 통해서 가족과 배우자로 인하여 믿음을 지킬 수 없다면,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데 장애물이 된다면 그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생각하라. 결국 결혼을 하려면 바로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갈 것에 대해서 단단히 신앙의 각오를 하면서 결혼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결혼이든지 독신으로 살든지 중요한 가치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혹시 결혼을 인하여 가족이나 배우자로 인한 여러 아픔을 당해도 오히려 그 고난은 믿음을 얻어갈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참된 증거라고 생각하면서 인내로 이겨가기를 바라는 바울의 귀한 어떤 가르침, 그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락을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세요. 뭐라고 마지막 부분에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어차피 지금 하나님의 경륜, 즉 창조와 사람의 타락, 그리고 예수로 인한 구원, 그리고 인간의 예수로 인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회복이 되어 끝내 종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다시 이루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 다가오는 새로운 영생의 나라로 인하여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외양은 다 지나간다, 무너진다, 해체된다, 멸망당한다, 소멸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지키는 믿음 외에는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와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도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외양들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없어질 것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남길 것은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니, 이 땅에서 우리가 집착하고 매여 있어서 그래서 기뻐하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마냥 즐거워하고 또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막 마음이 흡족했던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잠시간일 뿐이고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결혼이나 또 보화나 재물들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지금 잠시간의 기쁨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정말 어리석고 비극적인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이후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 이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눈독을 기울이고 거기에만 마음에 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것을 가진 것을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이 돼요. 물론 필요하죠. 물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필요해서 가지는 것과 그것으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먹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하면 음식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먹는 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열고 맛있고 정말로 정말 진미 가득한 것들을 찾아서 내 마음과 수고를 다 거기에 빼앗겨 버리면 음식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재앙이 된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세상과는 반대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여러분,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무슨 얘기죠?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는 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그 영생의 나라에선 하나님은 결코 슬픔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참된 기쁨을 허락하시기에, 그래서 우는 것 같지만 울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 오히려 슬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애통할 때 훗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할 것이며, 여러분,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자기가 농사짓던 밭에서 발견한 보화를 산 그 농부처럼 말입니다. 이 땅에 가지고 싶은 것을 다 움켜쥐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영생을 찾으려고 하는 그 우리의 자세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그렇죠? 추수를 많이 했다고 창고를 크게 짓고자 하는 농부에게 오늘 밤 그 영혼을 부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임한 것은 우리가 다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과 사회를 향해서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치를 따라갈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임시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자신에게 두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나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영생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 매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인 것이죠. 비록 필요해서 얻어야 하지만, 그러나 필요해서 얻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을 오히려 가볍게 하려고 포기하고 버려두고 또 그냥 내려두는 그러한 삶의 자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끝날까지 믿음을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우리 성도들하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진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과연 어떠한 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일상의 삶에 우리가 오히려 거리두기를 하고 일상의 삶들을 거리를 두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거리를 좁혀가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물론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지킴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장애물이 되고 어떠한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지를 잘 분별하여 더더욱 내려놓고 포기하며 오히려 가장 중요한 가치만을 지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결혼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지키기를 위한 종말의 때를 가까이 가면서 더더욱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하나님, 결혼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도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에 대해서 더욱더 초점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에 저희의 모든 마음이 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필요한 것이 있어 얻어야 하고 또 열심히 수고하여 많은 것들을 벌어야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데 필요한 것임을 깨닫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구원을 얻고자 하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온전히 그 은혜로,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새롭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귀한 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영혼의 아버지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공예배가 다가오는 주일날 회복이 됩니다. 주님 다시 모여 예배할 때 아버지의 거리두기로 인한 여러 마음의 두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깨트리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볼보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더 드려가는 귀한 예배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날까지 책임져 주셔서 치료함을 얻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 받기를 주 앞에 고백하며 나서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